샬롬. 왜 이스라엘인가를 진행하게 된 장미경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왜 이스라엘인가? 이 프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많으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은혜라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로 성경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 방송은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 중동 땅에 있는 오늘날의 이스라엘과도 연결하여 말씀을 다시 상고해보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어느 종교나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책, 다시 말해 경전이 있죠. 그것을 통해 신과 인간의 관계, 삶과 죽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세계사나 국어학, 신문이나 방송, 이런 종교밖에 객관적인 영역에서 증명되지 못한다면 그 경전은, 그 종교는 자기 암시의 결과물이거나 자기 주장에 그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와의 충돌을 일으키는데요. 전 세계가 IS와 싸워야 하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 반대의 현상도 일어나죠. 이런 충돌을 피하고자 또는 자신들의 종교가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같은 거다. 하나다. 라는 종교 다원주의적 타협이 일어납니다. 그럴듯하죠? 서로 사랑하자는 거니까요. 사랑은 성경의 대표적인 주제니까 더 타협하려 하겠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도 성경도 그렇지 않다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외부에서는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아니다, 다르다,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 해법이 이스라엘 안에 있기에 왜 이스라엘인가? 라는 주제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이단들에 관한 겁니다. 잘 나가다가 당 끝에서 살짝 틀어버리는 이 이단들이 이스라엘을 다룬다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 진짜가 들어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룰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를 한다거나 이 십자가의 예수님 얘기가 빠져 있다면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교회에서 이스라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보암직하고 그럴듯하게 접근하는데 그것도 우리의 무의식과 감정을 이용해 살짝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혹이라 하는데요. 스스로도 미혹되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미혹 부분이 드러날 때는 조금 아프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전할 땐 가급적이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가져오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예수님을 단생시키는 데까지만, 다시 말해 구약에만 해당될 뿐이고, 게다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급적 신약 성경을 인용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거봐 맞잖아, 죽임당하고 사로잡혀 간다잖아, 밟힌다잖아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키워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라는 단어는 놓쳐왔죠.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에 의해 죽임당하고 사로잡혀가고 밟혀야 했죠. 이방인이라면 우리의 때가 찰 때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만 유대인들이 죽임당하고 밟힐 거라 했고, 게다가 그 사인이 예루살렘에 걸려있다 하니 우리를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을 봤어야 했습니다.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서, 또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죽임당하고 밟히는 게 예언돼 있었다면 나머지 절반, 우리 이방인의 때도 찰 때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봤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의 고난은 당연하다 여기고 예루살렘은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 사단의 대표적 미혹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청취자분이나 성도분, 어느 한 교회나 교단, 목회자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2000년에 걸쳐 온 열방이 미혹돼 있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길도 진리도 생명도 구원도 없음을 충돌 없이, 그렇다고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타협도 없이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자가당착적인 자기 주장 말고요. 주님은 해내셨고 또 하고 계신데, 그래서 참으로 살아계신, 그것도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조차, 사실 이 교회 밖이 더 중요하셔서 이스라엘을 들으신 건데요.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받은 지 15년 되던 해에 체험했던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주제고 이 강의의 주제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2년 전 2015년 6월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 제 오른쪽 귀에 아주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아주 소중히 여기지만 이런 영적 현상에 대해서는 지나치리 많지 의심이 많아서 신비주의로 흐르는 걸 아주 많이 경계합니다. 그런데 그 아침의 체험은 모태신앙으로 50년 넘게 살아왔던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날 새벽 마치 제가 깨기를 기다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성경에서 제일 큰 법이 뭐냐? 라고요. 머릿속에선 주님이 어떤 답을 원하시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 입술에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닌가요? 라고 고백하고 있더군요. 그랬더니 주께서는 더 부드럽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치? 근데 난 하나밖에 안 남는다? 라고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모든 삶, 비록 모태 가톨릭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로 기독교로 개정하고 또 그만큼의 시간을 살아왔지만 제 모든 신앙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라는 최종 판결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최소한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릴 수 있을 만큼요. 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잘 하지도 아니 듣는 것도 좀 불편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랬고요. 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남발되는 듯한 분위기도 편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리 긴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예상치도 생각치도 원하지도 않은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제 영혼 저 깊은 곳에서 하지만 믿는 사람이니까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솔직히 좀 화가 났었습니다. 절대로 인정 못하고 안 하겠다는 심보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너무 무책임하게 들려서 말은 좋지, 참 좋지, 그럴 거라 생각도 하고 이론도 인정하지만 사랑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2번 사랑하시면 죽이시겠다라는 반발심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저는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2가지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필요는 그 법은 해당이 안 되죠. 그건 우상들의 속성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주님께 남은 건 이웃사랑 하나시더라고요. 주님의 이웃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외엔 다른 법이 없으신 분이셨더라고요. 이 사랑은 어떤 법률 용어도 통하지 않고 어떤 사단의 참소도 통하지 않는 최고의 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선언한 그 사랑이었고,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 왜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게 할 수 없는지도 이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과자를 사줬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맞고, 회초리를 들고 날 때렸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고,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머리로, 이론으로, 그것도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분석하지 않고 그저 부모라는 존재 자체를 믿고 따릅니다. 전 이 단순한 믿음이 어려웠던 거죠. 주님이 너무너무 갈급해서 또 내 욕심으로 복잡해져 버렸던 거니까요. 그러나 이 한마디, 그치? 근데 난 하나밖에 안 남는다? 라는 단순 명료한 주님의 음성에 삶도 변했지만 이웃사랑에 대한 관점도 변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이 사랑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5년에 걸쳐 주저하던 이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교재로요? 이스라엘을 교재로요. 이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명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을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물론 성경이고 또 하나는 매스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말씀을 읽거나 상고하고 계시는 중에 우연히 TV에서 이스라엘 관련 뉴스를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경우요. 그때 혹시 매스컴을 성경과 대조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느낌이나 생각 말고요.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공부도 하지만 뉴스는 그저 뉴스대로 듣는, 또 그게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에 아무 저항감도 느끼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셨는지요? 혹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게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도 의미가 있지만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며 기도는 하는데 매스컴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 팔레스타인 문제만 나오면 적자는 그것도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무조건 거부감이 들거나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성경의 이스라엘과 매스컴의 이스라엘, 과연 이 두 나라는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194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 세계 지도에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의 국가명이 언 2000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릴 수도 있고 비행기 표를 예약할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선택해서 텔아비브 공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 크리스천만큼은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5월 14일 이전에 소천하신 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하셨어도 됐죠. 그분들은 성경의 이스라엘만으로도 마음껏 주님을 따를 수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오늘날의 우리에겐 현존하는 이스라엘이 생겼기 때문에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애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은 체험할래야 체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이 방송이 끝날 무렵에는 아시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인데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두 가지입니다. 평안과 형통, 그리고 구하라. 평안이라 한다면 비바람과 폭풍이 불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절대 평안입니다. 형통이라 한다면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한 형통이 없지요. 개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크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형통할 거라고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고 폭풍우가 몰려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될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구약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삶에서 시편으로 위로를 받거나 잠언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도 무리가 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리고 기도를 돈다거나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또 우리도 주일 예배나 기도를 드릴 때 나라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주님께 의뢰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된 그 땅은 더더욱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형통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 생각은 잠시 좀 뒤로 하고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없는 게 유대인 때문이라는 생각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어서 동의하시기가 어렵진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몰라보고 십자가에 매단 것도 모자라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선민임을 주장하며 나타나서 그 가난하고 불쌍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리장벽으로 가두고 각종 탄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이 파렴치한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활에서 자주 하는 방법입니다. 갈등이 있을 땐 양쪽 얘기 모두를 들어봐야겠죠. 그 땅의 상황을 언론이나 미디어 말고 혹시 유대인 쪽이나 이스라엘 정부의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 양쪽 모두 접하거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죠. 있어도 영어나 히브리어가 아니면 직접 들을 수도 없고요. 오로지 외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라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조차 쉽지 않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비난하는 거라도 멈춰야 신앙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맞는 것 같습니다. 더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요즘 회자되고 있는 거짓 뉴스라던가 헐리우드 액션이라던가 이런 단어가 있을 정도니까 더더욱 미디어의 한계성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문제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현대사의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대부분이 인본적인 해석이라 이 양쪽 얘기 모두를 들어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 상고하는 방법의 예로 예레미야서 2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16장이 아닌 23장을 예로 드는 것은 23장 바로 위 5절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라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23장 7절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있는 걸로는 맹세하지 않고 뒤에 있는 걸로 맹세하신다는 건데 앞에 있는 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거고 뒤에 있는 건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기 땅에 거할 거라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 사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될 거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거라면 출애굽을 말하는 건데 이걸로는 안 하신다니까 그럼 뒤에 있는 건 바벨론 포로 기환이지 예레미야서라면 구약인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 2번 갔다 왔잖아. 이집트하고 바벨론. 출애굽이 아니라면 당연히 바벨론이지. 말씀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 라고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장으로 보면 마침표가 하나인 한 문장입니다. 절로 따지면 7절, 8절, 불과 2절 뿐인 이 말씀을 절반은 뚝 잘라서 애굽은 문자 그대로 보고 뒷부분은 검토도 안 해보고 바벨론이라는 상징을 갖고 왔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동쪽,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말씀에는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다시 말해 이곳저곳에서 한 번 더 인도해 내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애굽을 문자 그대로 애굽으로 봤다면 뒤에 북쪽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역시 문자 그대로 보거나 뒤에 것을 바벨론이라는 상징을 갖고 왔다면 앞에 애굽도 다른 상징을 갖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문장을 제대로 해석한 게 되겠죠. 절반은 뚝 잘라서 문자로 보고 남은 절반은 상징으로 본다면 좀 위험한 해석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 문자로 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상징으로 남겨둔다는 거죠.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방송 서두에 말씀드린 사단의 미혹 부분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디어의 인본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도 뒤로하고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는 미혹도 물리치려면 말이죠. 일단은 문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북쪽이나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다시 돌아왔다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이시지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리스 로마 신화나 자기 암시의 결과물이 아니죠. 그러니 반드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주 우매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이 세계사에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아까도 말씀드린 충돌이나 타협을 피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 전 반드시 먼저 문자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경도를 따라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정확히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사람은 꼭 크레물린 같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무지 속을 알 수도 없고 소통이 어려울 때 썼었죠. 이처럼 소련이란 나라는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철문이 꽉 닫혀 있는 것처럼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사회주의 공산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의 사망과 공산주의의 여러 폐단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1985년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이 펼쳐지죠. 페레스토로이카 정책입니다. 여러 결과를 낳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경제 자유와 함께 미소 냉전 시대가 종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약해져 있던 소비에트 유니온, 다시 말해 연방제가 해체되고 각 종족별로 분리 독립을 선언하죠. 지금의 CIS 국가들이라고 하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수단스탄, 모모의 땅이라는 뜻으로 카자흐인들의 땅, 타직인들의 땅, 우즈벡인들의 땅 등의 이름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 역시 해외 이주가 가능하게 되고 지금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소련의 공산권에선 있을 수 없었던 일이죠. 사실 이 일이 성취될 것을 미리 알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많은 중보자분들이 구소련 지역을 밟으며 기도하고 선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예레미야서 말씀도 있지만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이 이사야서는 신학적으로 세 파트로 나뉘는데 특히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를 이사야 3부라 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어떠세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동서남북 사방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련이 무너지기 전부터 공산권의 여러 곳들을 땅밟게 하며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라는 선포를 해온 많은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소련의 KGB에 의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놀라운 기적들로 보호받았는지 그 간증들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구소련 지역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주로 하이파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말씀대로 북쪽에서 돌아와 자기 땅에 거하고 계신 거죠. 바벨론은 이스라엘로 보면 동쪽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럼 이 북쪽 땅 말고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돌아온 것은 어떨까요? 이사야서 4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역시 북방이 언급되어 있고요. 신임 땅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지금의 중국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임 땅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예는 구약시대에는 없었습니다. 2009년에는 이미 1000년 넘게 중국의 카이퐁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직카펫 작전이나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 또는 요나 작전 등으로 예멘이나 이디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인근 이라크나 터키, 모로코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나 영국, 독일, 인도 등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1948년 전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지금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프랑스에서도 지난 10년간 4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돌아왔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귀환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그야말로 눈먼 자도 절뚝발이도 하다못해 비행기에 탈 때는 없었던 신생아가 기내 출산으로 이스라엘 땅에 내리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산하는 여인이 타고 있었던 거죠. 북으로는 러시아와 스웨덴, 남으로는 아르헨티나와 남아공, 동으로는 캘커타와 bombe이, 그리고 서쪽으로는 북미 대륙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돌아와 지금은 이스라엘 국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나뉘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것도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정확히 바벨론에서 라는 지명과 70년이 차면이라는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자적이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에 대한 예언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 라고 그 지명도 기간도 정확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동서남북 사방에서의 귀환 역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흩어짐이 구약 시대부터라 해도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주권 국가를 세운 적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시대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나라 없이 철저히 유리방랑했던 게 예언의 성취고 사실이라 묻는다면 지금 우리 눈앞의 귀환과 독립도 예언의 성취고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리야라고 하는데요. 올라가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리야가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면 그저 우연한 결과가 될 뿐인데 아니면 또 다른 제3에 모여야 하겠죠. 우연이라 여기시는 건 그렇다 해도 이 제3의 다른 뭐다라는 의견은 제가 그토록 여쭙고 여쭙어도 아직 돌아온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나왔네요. 둘 중에 하나요. 예언의 성취거나 우연이거나 우린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00년 만에 약속의 땅에 성경의 국가명 이스라엘이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가 회복된 것을 여러분들은 우연이라 느껴지시나요? 예언의 성취로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홍해 맞은편이나 그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 생각이요. 바로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그 바닥을 걸어서 오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또는 그 소문을 듣거나 하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 입장에선 출애굽이라는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자신들 눈앞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죠.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길을 내줬고 협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거나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섰죠. 북쪽 땅과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이고 있는 그들에 대해 오늘날도 마찬가지더군요. 우리 선배들은 하다못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조차 예언에 머물러 있었지 실제로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방송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해야 할 이스라엘이 성경과 미디어 두 개가 된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눈앞에서 목도했던 주변 국가 사람들처럼 우리는 지금 엄청난 주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빠르게 달려왔네요. 잠시 찬양으로 지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쉬어가시겠습니다. 모노웨이브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인구 변화인데요. 불과 100여 년 동안 100배 인구 증가율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전엔 약 5만 명 정도가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600만이 넘죠. 물론 이건 자연 출산뿐만 아니라 알리야 하신 분들까지 포함한 건데요. 그렇다 해도 이 증가율이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평범한 것이라면 중국이나 인도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치가 돼버립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대입해보면 100년 전이라면 일제강점기 때인데요. 나라가 독립하고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돌아와 지금의 한반도를 채운다면 지금 남북한 통틀어 100억 몇 천만 명 정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7분의 1에 해당돼 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일이 유독 약속의 땅에만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때문에 그 땅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도 사막을 개간해서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100몇 층의 빌딩들을 갖고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땅이 좁다고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할 만큼 무력한 분이실까요? 땅이라는 공간에 주님을 제한하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분은 이 땅도 지으신 분인데 말이죠. 이런 인본적인 생각들을 잠시 좀 뒤로 하고 기왕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세겜, 히브리어로 어깨라는 뜻의 성경의 도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도착한 가나안 땅이었죠. 야곱의 우물이 있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대로
그 유고를 갖고 나와 그 땅에 묻은 곳, 또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한 곳이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방문했던 이 세겜에 가보면 조그마한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랍 지역이기도 해서 그들에겐 그다지 반가운 비석은 아니죠. 그래서 초라하게 1m 정도의 돌 하나만 서 있습니다. 위험할 때는 통제가 될 때가 많아서 저도 한 5, 6년 전에 처음 가봤는데요. 이곳에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 놀라서 핸드폰으로 동영상 하나를 찍어 왔습니다. 사진으론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세겜의 비석을 등 뒤로 하고 정면을 바라보면 마치 그야말로 어깨의 왼쪽 오른쪽처럼 산이 하나씩 있습니다.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과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이 좌우로 나란히 마주보고 있어서 핸드폰으로 쓱 움직이기만 해도 금세 다 찍힐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것에도 놀랐지만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은 지금까지도 나무가 풍성하고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은 대머리 민둥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멀리 뚝 떨어져 있어서 비가 와도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에만 오고 눈이 와도 그쪽에만 와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바로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비가 와도 같이 맞고 눈이 와도 같이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은 초록이,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은 민둥산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땅도 하물며 땅도 3,5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선포에, 그 언약에 순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GDP 40위 안에 경제 대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20위 안에 경제 강국이고요. 중동 국가에서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 단순한 비교가 아닌 것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구는 세계 인구의 0.1%,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합해도 0.2%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의 노벨 수상자 수는 무려 22%나 됩니다. 그런데 둘러싸고 있는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의 6배, 65배라 해도 쉽지 않을 텐데 무려 650배에 달하죠. 나라가 회복된 지 불과 70년, 게다가 4번의 전면전과 수시로 일어나는 테러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의 이러한 경제 성장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미국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되는 천연가스가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석유도 발견됐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석유는 거의 아랍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그동안 러시아나 아랍 국가들로부터 이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비싼 값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통해 나누겠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전과 테러 위협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었죠.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해 또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앞으로 알게 되실 텐데요.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말씀의 성취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북쪽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를 바벨론 하나로만 알고 있었고 이미 끝난 얘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검토해 볼 생각도 못하고요. 구약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삶에만 적용하느라 나만의 주님이 되고 만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내면 깊숙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2000년이라는 시간과 약속의 땅이라는 공간을 보면 그분의 능력과 크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분은 제 인도자시고 친구 같은 분이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모든 나라와 온 열방을 다스리는 대통령이셨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지만 이 개념도 2009년 동경에서 있었던 제1차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에서 완전히 바뀌었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일본 사역자분과 연결이 된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을 여는데 아시아에서 한국교회가 꼭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물론 제가 한국을 대표할 위치도 아닐 뿐더러 그동안의 과정을 모두 본부에 알려왔기 때문에 윗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저도 감동이 있어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전 동경에 도착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상의 나라 일본, 기독교 복음률이 1%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일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집회도 아니고 이스라엘 관련 포럼을 한다는데 대략 몇 분쯤 모이시리라 생각되세요? 전 한 100분? 일본을 무시해서가 전혀 아니고요. 저의 무지였습니다만 동경에서 그 제일 크다는 요도바시 교회 1층이 꽉 찼습니다. 한 700분 가까이, 그것도 일본 분들만으로 전부 채워졌습니다. 오사카에서는 1000명 정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주님이 이스라엘 관련 포럼을 하는데 이 일본 땅을 포문으로 여셨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본 교계를 무시하거나 한국 교인으로서 자고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만큼 무지했던 거고 저와 같은 분이 안 계시도록 그 일을 계기로 천황에게 절하지 않은 일본 성도들의 이스라엘 기도 역사라는 동영상을 번역해서 한국의 어떤 선교단체에 드렸고 얼마 전에는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그때 그 요도바시 교회에서 계회가 선포되자마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제가 일본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필리핀이 되었던 중국이 되었던 똑같이 물었을 거예요. 왜 이 중요한 포럼에 천문을 여시는데 일본을 선택하셨습니까?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자의식이 강해서 그런지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이 내려오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은 정확히 단어 3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듯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천황, 사무라이, 전통 이렇게요. 그리고 이내 주님을 향해 마음의 엄지를 척 들고 역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그 포럼을 보내고 2년 뒤인 2차 포럼을 100주년 기념관에서 여는데 힘을 조금 보탰었죠. 우선 천황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에게 일본 천황은 아주 미운 사람이고 하늘의 왕도 아니고 황제라는데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 부분 역시 긍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인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신의 역할을 요구한다면 그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천황이란 존재가 우리에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본 크리스천들에겐 그렇지 않을 수 있더군요. 우리는 왕을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전 예수님을 왕이라기보다 대통령쯤으로 생각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은 여러 후보 가운데 한 명, 내 마음에 드는, 내 손으로 뽑은, 그리고 이 교회가 마음에 드니까 나가고 이 설교나 말씀이 마음에 들면 주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가도 되고 이렇게 취사 선택을 자유민주적으로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주권이 제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종신직입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바뀌죠. 하지만 왕은 죽을 때까지 백성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왕을 섬겨본 적도 없고 일단 있을 수 없는 존재라 여길 뿐만 아니라 뭔가 억압적이고 절대 복종만 해야 되는 것 같고 백성의 비로한 삶을 알면 얼마나 알까 싶을 만큼 거리감이 느껴지죠. 근데 세종대왕을 생각해보면 훌륭한 왕들도 있지요. 주님은 이 세종대왕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책임감 있게 죽기까지 당신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참 자유민주적으로 주권을 제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전 그 포럼을 계기로 주님은 제 주권자시고 절대 사랑이시고 왕이시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무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본 막부 시대에 자기가 섬기던 왕이 죽으면 적장에게 굴복하느니 주군을 따라 할복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충성심이죠. 네, 우리 한국교회는 규모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일본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믿을 만한 신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데 몇 년, 자신이 책임 있게 반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검토하는데 또 몇 년, 이렇게 한 성도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성도가 되면 쉽게 돌아서지는 않죠.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역시 일본 성결교단을 창설하신 나카다 주지 목사님이나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들을 통해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도 25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 100년 가까이 그 대를 이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충성이죠. 끝으로 전통인데 우리나라에서 한복이란 결혼식 때 외엔 거의 입지 않죠. 물론 최근엔 젊은 학생들이 예쁘게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참 좋더라고요. 일본에선 기모노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하다못해 대학교 졸업식 때도 하카마라는 전통 의상을 입죠. 성인식마저도 기모노를 많이 입습니다. 가업 역시 이직률이 늘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대를 입고 있는 가정들이 많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 좋고 날마다 첨단으로 가야 하는 문화인데 일본은 그와 함께 전통도 소중히 하는 나라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나라보다는 많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유튜브에서 천황에게 절하지 않은 일본 성도들의 이스라엘 기도 역사라는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저한테는 어떤 권한도 없어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다 보면 일본 교계의 상황이나 지금의 이스라엘이 정말로 말씀에 의해 기도로 탄생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신앙생활의 기간, 또 앞으로 계속해 나가실 시간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은 불과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와 보라 했을 때 비록 마지못해 따라갔음에도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보았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나다니엘이 그대로 메시아 고백을 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는 십자가와 열방, 초림과 재림을 다시 보게 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민족을 죽여왔는데요. 디아스포라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이 유대인뿐만은 아니죠. 우리 한민족도 여러 나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가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랑하지는 않았죠. 이민 1세대들은 비록 모진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만 3대, 4대가 지나면 어느 정도 그 사회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화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유독 유대인만큼은 그 긴 시간 동안 어느 나라를 가도 모든 민족에게 끊임없이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대인을 만나거나 할 일이 거의 없어서 구체적으로 핍박한 역사는 없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물론 크기나 양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교회는요. 선교사 파송수는 물론 전 세계 10대 대형교회 가운데 7개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교회를 순복음교회가 지키고 있을 만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책임 있는 나라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는 애석하게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대본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많이 썼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봤을 때 한 팀은 히잡을 쓰고 아락사 사원이나 황금돔에 대한 가이드 설명을 듣고 또 옆에 다른 한 팀은 거기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무슬림들은 코란을 읽고 있는 모습도 자주 봅니다.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제가 이스라엘을 전한다 해서 팔레스타인 분들을 적대시하자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무슬림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걸 많은 사역 현장에서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영에 그들이 얼마나 희생되고 있는지 그 극률함이 더해지고 있기에 더더욱 여러분들과 이스라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꼭 종교만의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겪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2010년, 7년 전이죠. EEF 유대인 귀환 사역을 위해 3개월간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EEF란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젤 정신을 갖고 긴급하게 펀드를 조성해서 유대인들을 돕는 단체인데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크리스천들이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지역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는 사역을 합니다. 왜 긴급한 기금이냐 하면 간단한 예로 히틀러의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전 지구촌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죠. 이 위협에서 그들을 긴급하게 대피시키려면 항공이나 교통, 체류비 등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금을 모아 위험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전하며 알리아를 돕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이 그 땅의 분쟁을 부추기는 일이라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닐 뿐더러 그렇다면 전 세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은 큰 모순이 되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그때의 경험을 통해 전 세계가 어떤 동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저는 아에로플로트 항공을 이용해서 모스크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러시아 국적기 안에서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역들에는 토익이나 토플 광고들이 즐비해 있었고요. 하다못해 물건을 살 때 카운터에 이런 광고까지 놓여 있더군요. 만약 당신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신다면 5%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미국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러시아 돈을 깎아준다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미소 냉전, 즉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주의와 인간의 존엄성과의 싸움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삶이 전체적인 통제하에 놓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본연의 자유의지가 보장될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원소유자, 즉 창조주 하나님께 둘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체제라는 사회 시스템에 둘 것인가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 강대국인 한국이 사회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또 소련이라는 공산국가가 자유경제라는 세계적 물결에 무너집니다. 정치적 이념보다 돈이라는 가짜 주인이 나라와 나라 간의 연합, 전쟁의 기준이 되고 있고, 한편에선 이슬람 국가주의가 그들의 적인 유대교와 기독교를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인간의 존엄성, 만몬과 종교전쟁, 겹겹이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당연히 해법을 갖고 계시고 그 해법을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자세히 다뤄나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상고하는 두 방법론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물론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견해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북쪽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를 문자적으로 보는 것과 상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말씀드렸었죠. 말씀을 다 상징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저 이론이나 철학, 사상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신화의 세계처럼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인, 함께 할래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두 세계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여타 종교와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거기서의 신앙이란 그저 자기 암시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이가 방학을 이용해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거기서 동네 아이와 친하게 되고 그 아이는 한 번도 서울에 가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죠. 야, 우리 동네에 남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다. 근데 거기 산 꼭대기에 무지무지 뾰족하고 하늘까지 닿을 만한 높은 탑이 있어. 서울에서 제일 높아. 밤이 되면 알록달록 불도 들어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알아? 라고요. 네, 보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물로든 사진으로든 보신 분들은 그것이 남산타워를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남산타워를 본 적이 없는 이 시골 친구는 그저 서울 친구의 말만 듣고 또 그 말을 믿고 머리로 상상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돌아간 후에는 이미 들은 말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것과 비슷한 물건이 눈에 띄게 되고 그걸 들고 와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 물건이 남산타워의 상징물이 된 거죠. 하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말씀은 보고 체험한 분들에겐 문자적 실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계시록을 쓴 요한 같은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체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유의 주제께서 없는 걸 있다 하실 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그분 앞엔 실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실 분이라 믿기에 우선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자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는 상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상징으로만 본다면 좀 전의 이해처럼 어쩌면 우리는 내 맘에 드는 상징물 하나를 손에 들고 그것이 실체라 느끼며 믿음 생활을 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상징과 실제의 분기점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요한복음 11장을 통해 살펴보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김도연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네.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 오늘은 알리아와 우리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밤에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